오늘 시간에는 능력으로 옷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은혜의 길로, 또 평강의 길로, 또 전투적인 삶에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조물 가운데에 첫 열매라, 그래서 장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의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피조물들 가운데 맨 첫 번째 태어난 장자가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지, 르우벤이나 에서처럼 그 장자의 권한을, 장자의 능력을 경홀히 여기거나 또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 얻기를 원해도 얻을 수 없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장자의 권한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 장자의 권한, 이 세상에 사용하는 장자의 권한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과 하나는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좋은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꽃이나 식물들에게도 축복하면 꽃들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는 권한, 자기의 손자들을 축복하고, 이 축복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싸움은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서 혼자 오셨어요. 그래서 12제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기 때문에 사탄하고의 이게 싸움은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장자로서의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반대편에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 대적하고 쫓아버리고 떠나가도록 하고 결박하게 하는 이런 쪽도 주님께서는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육신이 같이 있지 않았던 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와서 말합니다.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으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의 버팀목이 되어주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으로 그대로 되리라의 믿음, 즉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제자들이 와서 물었죠.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만약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거요,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따라와 주는 축복, 다시 말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 자녀로 탄생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대 대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말고 오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 장자의 축복을 사용하려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강화해지고 크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그 믿음이 커질수록,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수록, 바랄 수 없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주실 때 이 권세에 반드시 따라와주는 다른 반대편의 믿음이라는 것이 따라와줘야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근본을 들어가 보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 왜 귀신들이 나가느냐?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다? 왕이시다. 할렐루야. 네. 지금 몇 장을 내가 지금 잠깐 복습한 거예요. 왕이네, 왕. 영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 금방 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다니까? 우리를 보내려면 돼지께라도 차라리 보내주세요 하고 액을 복구하는 그분은 영의 세계에서 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8절 9절 보면은 그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천사들의 계급을 상대하는 것 이들의 머리시다. 고린도서 1장 15절도 그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다. 그것이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에게 복종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이 성경 지식, 이 기록된 말씀의 지식을 알고 있을 때, 야, 어디서 까불고 있어? 영의 세계에서 너 꼼짝 못하는 것이 뭔지 알았어? 당장 나와. 그렇게 하면은 꼼짝 못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 모르면, 영의 세계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귀신들이 얼마나 셉니까? 귀신한테 나가줄래? 안 되겠구나. 나 도망가야 돼. 이래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은 없는 것들이 있게 만들어주신 그런 분야의 절대적인 믿음, 이런 믿음들이 어우러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 항상 충만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명령이 잘 먹히면 좋은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한테 맨날 당하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지키지 않으면 귀신의 발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6,000년 이상을 살아온 이 귀신들이 말이죠. 얼마나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을 얼마나 잘 파악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이걸 인정해주고, 살짝 떼어준다. 이렇게 잠깐, 벌써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그들은 6,000년 이상을 살았어요. 최소. 그럼 우리가 당연히 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 너희들 한번 나를 만져봐라. 그 다음에 뭐 음식 먹을 게 없느냐? 그러면서 음식도 잡수시고 내가 바로 너희들의 주 바로 나사렛 예수 맞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모세의 율법에, 선지자의 글에, 시편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이것을 믿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내용은 뭐냐?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사야 53장의 고난을 받고 시편 22편의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고 6월절 어린 양처럼 율법에 기록된 어린 양처럼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요나의 표적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 성경의 기록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이걸 통하여 뭘 하느냐? 이걸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대속의 축복을 주었으니 나를 믿게 되면 이 죄사함을 받는, 할렐루야, 이 죄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만방의 세계 열방까지 뻗어가야 할 것에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곁에 이제 없잖아요.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는 귀신들은 야 우리 대빵 오면 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네? 산에서 우리 주님 내려와봐 와봐라. 너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지금 잘 안 된다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는 언제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나타나고 싶을 때 나타났지 우리가 나타나라고 나타납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은요 한 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사역을 누구에 인계했어요? 성령에 인계했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구약에 예수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지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만 나타났고 구에는 성령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수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잘 안 보이면 믿음이 생기겠으며 또 예수님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두려움은 없겠으며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장단들을 잡아서 다 감옥에 가도 죽이려고 해놔야 되는 살해야 되는 공의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증인될 수 있을까요? 죽인다니까 전부 도망가는 이 사람들이 과연 다음 데서 복음을 증인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게 되면 능력으로 옷 입혀질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주일날에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못 나왔어요. 아파서 못 나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전멸하다시피 못 나왔어요. 지난주에. 그분들은 거의 오후 찬양 예배도 빠지지 않냐고 거의 출산하시는 분들인데 전멸하다시피 지난주에 못 나왔어요. 제가 이 장자골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니까 이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본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이 좀 맞다 이거죠.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결단해서 이제 조금씩 입으로 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아 이제는 우리가 장자권을 회복할 때다 생각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사탄 진영에서 가만히 있다가 오 네가 얘기했구나 이제 알아들었으니 나는 스스로 물러나마 그리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 스스로 쳐줄까요? 한번 그들이 지면 그들도 영적 세계에서 싸움에 진다는 것을 아는데 어찌하든 간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을까요?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하면 너에게 더 고통에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탄 진영에서 총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뭐 상상할 수 없는 아픔에 병원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아마 그런 일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그러면 장년들은 안 그러냐?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분명히 권세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악한 진영에 반향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강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이브수가 또 강해진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강력한 믿음이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막 강력한 믿음으로 꼼짝 못하게 저는 그냥 화장실 가면 가만 두지도 않습니다. 눈을 쳐다보고 병이 오면 빛 같은 것이 어디서 와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몸속에 들어와서 활동한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질병을 꾸짖었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고 막 꾸짖어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이 우리가 항상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되게 되냐 이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복음이 증인이 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더 센지만 모르는 거예요. 악한 진영에서 어떻게 공격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한 그 배후 조종하는 그 악한 영들 배후 조종하는 그 사람들, 권세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례들에서 어떻게 또 나올지도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냐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명령권을 사용할 수 있냐는 말이죠. 근데 그 해결책을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49절에 말하고 있다. 뭐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덤으로 너희들은 능력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달라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다시 말해서 공생의 2년 반을 하시고 약 1년 동안 직접 실습을 시키시는데, 그때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주신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떠나서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들이 받아야 될 것,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 틀려요. 자, 한번 비교해 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번역이 정말 우리 한 개혁성경 너무나 이 국어 좀 학자들이 좀 참여했어야 되는데,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의 약자가 권능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권력과 세력의 약자입니다. 근데 저게 권능이라고 표현된 저거, 엑수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권능이 아니라 권위 또는 권력, 권위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은 권위를 줬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준 거예요. 능력을 준 게 아니라 뭘 줬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1년 동안 실습하라고 줄 때는 능력을 준 게 아니라 뭘 줬어요? 권위를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게 예수님 안 계실 때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뭘 준다고 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내려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도 똑같은 권능이라는 단어인데 원문은 틀려요. 디나미스예요. 이거 뭐예요? 능력이라는 말.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오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뭘 줬어요? 권위를 줬어요. 권세라고 표현합시다.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다면 뭘 준다고 했어요? 능력을 주는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면 너희가 뭘 받고? 능력을 받고, 권위를 받고가 아니라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말의 약자는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준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능력은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기 좀 달라요. 아시겠죠?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달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수식어가 약간 달라요. 그걸 생각하는 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정확히 붙여보면 이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권이라는 말이죠. 권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의 의미를 이렇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사용해서 남을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을 권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달라요. 능력은 나 자신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이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권세와 능력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권이라는 것과 능력의 차이를 비교하자면, 권위는 한 단계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한 단계 걸쳐서.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의 권위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단계 걸쳐 나가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능력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능력이에요, 권위예요? 능력이죠.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능력, 배워서 자꾸 어떻게 하냐, 능력을 한 번 받으면 그걸 계속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없다 그러면은, 오빠 오늘 학교 가는데 나 좀 태워줄래? 이것은 사정이지만 권위가 있으면 아빠가, 야, 너 여동생 좀 태우고 그 학교 갈 때 태우고 가라. 그러면 여동생은
이 자전거를 탈 수 없어. 오빠 때문에 자전거 타고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권위라는 것은 한 단계 높은 자가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것이 실행되도록 하는 힘을 권위라고 하는 것이고, 능력은 본인이 그 있으나 없으나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권위하고 그 다음에 능력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권위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권위를 줄 때는 예수 이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권위는 나타나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 줄 때 권세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권위는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구태타를 이렇게 없애버린다니까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 사람 권위가 모든 사람이 승인된 권위가 아니면 그 권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럼 능력은 자기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령이 너희에게 오게 되면 너희가 뭘 받고 능력을 받는데, 이것은 너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체를 해낼 수 있는 힘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뒷받침될 때에 2차적으로 나오는 것이라 한다면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라는 것은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능력은 항상 하는 거예요. 내가 자전거 타면 그 다음도 자전거 타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본인은 아버지가 야 동생이 태우고 가, 그래 태우고 가는 거지 안 태우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안 나타날 수도 있으나 능력을 어떻게 해요? 항상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얘기하려고 앞에서 얘기해버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능력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타락하고 잘못되어도 능력은 나타나요. 권위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절대 안 나타나지만 뭐예요?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나중에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가 한 것처럼 하다가 불법을 행해서 지옥에 가요. 왜? 능력은 없어지지 않아요. 타락해요. 능력은 항상 있는 것이고 권위는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어질 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뭘 가지실래요? 둘 다 가져야지. 할렐루야. 뭘만 가져요? 예수 이름의 권위도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권세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이끌어가고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능력을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권세만 가지고 너희들이 사역하기 힘들다. 왜? 9명의 제자들은 꼬락서는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는 세대지만 그럼 그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다 말이야.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성령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능력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능력을 떠나지 않냐고 항상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너희들이 못 입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그 능력을 힘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사회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일을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살겠는가 생각봤더니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붓듯 부어주셔가지고 살겠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자신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남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체의 능력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서 마귀를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능력을 받아버리면 이 사람은 타락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덤으로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가 뭐예요? 능력을 갖다 줘가지고 그 능력이 하나님 또 능력이 착각해서 타락해버리니까 오히려 능력을 받지 않는 게 낫다. 어떻게 그래서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나사렛 예수님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항상 성령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듯이 먼저 성령을 먼저 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먼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더니 능력이 나타나니까 귀신들이 그 앞에 별물을 뜯고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이 뭐냐? 그건 곧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런데 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 1장 4절 5절 보면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져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약속하신 그 성령 아버지의 약속 그것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 성령과 더불어서 그들이 보고 듣는 건 뭐예요? 보는 것은 뭐예요?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었고 듣는 건 뭐예요? 바람 같은 소리. 이게 뭐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니까 능력의 천사들이 함께 그들과 어떠냐. 그래가지고 같이 성령이 오시니까 능력도 같이 와서 그들에게 부어지니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사내들의 공의에 붙잡고 가는 것을 염두하지 않더라. 옥에 갇혔지만 천사가 와서 끌어버리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능력을 받아야 이것이 오리지널 온전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그 사역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을 구하심으로 능력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 이걸 암송해야 될 필요한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 그러면 구하지 않으면 있다 없다? 없다. 제가요 장자권에 대해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장자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절대적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명령과 선포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3년 전부터 거의 매일 이렇게 하다시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기도하면 능력이 곧바로 나타나요.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지만 성령 수양이나 어떤 특별한 경우에 역사가 많았지.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즉시 나타나는 거. 왜 그럴까? 성령을 구하게 되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은요 기도해야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능력은 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권위를 얻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시적으로 항상 나타나게 하려면 능력을 떠나지 않는 게 한 번 오게 되면 그건 계속 전속하는 거예요. 권위는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어요. 믿음의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그 능력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특별 3월 집회는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제가 말씀 증가도 좀 짧게 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 성령과 더불어서 뭐가 따라온다? 너희 보고 듣는 이거 능력이 부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찬찬히 돌아봤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어떨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위해 내려오셨다. 뭐 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그랬다는 거죠. 나중에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내려오셨으니 언제요?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는 자에게 자유를 눕는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라. 그래 마귀 눌린 모든 자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마귀 눌린 모든 자를 고치게 되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도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하나씩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성령이 임할 때 이 성령과 더불어서 능력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에 머물러서 성령이 내가 아버지 약속을 너에게 부어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했을 때 그들이 뭐 했느냐? 머물러서 성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냐? 그러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 이 예수님 올라가시는 승천하신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여자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뭘 받았다? 사도행 2장에 넘으니까 성령을 받았다. 오순절 날. 그 성령이 오실 때 성령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같이 불같이 뭐야? 같이 뭔가 따라왔잖아요. 그날. 그게 뭐냐?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것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장 7절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사역자들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냐 하셨어요.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 성령이 오실 때 증상이 뭐였냐? 바람같이 불같이 뭔가 나타나는데 이게 뭐예요? 천사들이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공급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12장 5절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12장 7절 보면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비치면서 베드로의 얼굴을 확 차서 일어나라 했더니 옥문이 팍 열리고 창고가 풀려지면서 나가게 되었어요. 기도할 때 뭐가 파송된다? 천사가 파송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예요? 천사들이 확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일어난 일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파송돼요. 그래서 귀신들도요, 내 뒤에 있는 천사도 잘못 귀신도 천사고 천사, 타락한 천사는 선한 천사인데 천사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쪽수가 보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오면은 어가 이겨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릎 꿇지 않는데 그 사람 능력이 나타나거나 무릎 꿇지 않는데 무릎을 꿇어야 우리의 삶에 마귀의 공격이 없는 거예요. 공격할 수 없는 거. 공격이 갖다 질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만 가지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질 때는 알고 귀신같이 하는 일을 접근해 온다 이 말이죠.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하시면 버티시죠 그냥. 안 하고 버텨보세요. 내가 뭐 기도할 필요 있어. 귀찮게 되는 기도에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고 사세요. 하나님께서요 천사들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시편 103편 20에서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여. 보세요. 뭐가 있어요? 천사들에게는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해서 말씀을 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그 일을 수행해서 이룬다. 그래서 21절에 그 하나님에게 순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천사. 22절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든 곳에 가서 그 일을 행하는 천사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약의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누가 홍해의 물을 말려요? 바람이 일으켜가지고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여리고서 그 많은 13.5m의 그 두께의 성벽을 누가 허물어요? 말소리가 막 허물어요? 말이 얼마나 세다고 불어도 촛불이 안 꺼지는데 13.5m의 성벽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죠. 천사가 무너뜨린 거예요. 미리 가서. 할렐루야. 돌 때 천사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한 바퀴 돌 때마다 천사가 한 겹, 그 다음 또 한 바퀴 돌 또 한 겹, 13바퀴 돌 13겹이 나니까 그냥 확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파송한 능력 있는 천사가 와서 우리의 배후에서 다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주의할 건 뭐다? 성령을 구할 때 능력이 많다. 할렐루야. 성령과 더불어 능력의 천사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타락한 천사가 와서 능력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도 사탄도 자신을 광명인 천사로 가장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10절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거짓 표적과 능력으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성령을 간구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을 간구해서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게 되면 성령이 부어지게 될 때 이 성령을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 성령은 인격적인 성령이 아니에요. 그때 원문에 보면은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성령은 성령이 어떤 충분한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 성령 충만하지 않겠냐. 아시겠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더 홀리 스피릿가 아니라 그냥 홀리 스피릿이에요. 이것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성령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임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이때 우리는 정말 모든 삶에서 상시적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가서 기도에 전도했더니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줬더니 오순절에 마감이 성령이 탄입하게 되자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고 다음 뒤에 복음을 중에 오게 갇혀도 두렵잖아요. 기도하면 지진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그림자가 덮여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이 막 나 병든 자가 나고 귀신 막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3장에도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기도하는 중에 나는 산중대기 일켜버리고 할렐루야 다 기도한 다음에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 늘려가면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가세요. 우리 성도들 너무 기도하네.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쥐어보세요. 나도 이제는 기도하리라. 시작. 나도 이제는 기도하리라. 세 번 시작. 나도 이제는 기도하리라. 나도 이제는 기도하리라. 나도 이제는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제가 기도하라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좋은지는 알아요. 근데 힘들어요 진짜. 알아서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맨날 귀신한테 당하고 사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옷 입어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장난으로 전도하지 말고 능력 받아서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어요. 기도해 보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만 가지고 세상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만
거기는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한 번 받으면 상시적으로 그것이 일어나는데 주여 우리도 능력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